오늘은 성경의 주요 예언 1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과 메시아 왕국 예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좀 기존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좀 원래 뜻과 달리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돼 있어요. dividing 이렇게 쫙 갈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미하신 그대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잘 이해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 나눈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지금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서를 먼저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일단은 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들어가면은 그럼 곧바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마태복음. 그래서 여기 존 월부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가서 보면 37개의 성경의 주요 예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이렇게 잘 분리를 이렇게 해서 37개 타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수훈. 왜 산상수훈 이야기를 했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줄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늘의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왕국의 헌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거를 아마 기존 성경에는 천국의 비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없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곤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을 바로게 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들의 그 원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만 그래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구약 성경 예언과 그 다음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성경의 그 주요 예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분께서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마태복음 강해도 했고 또 마태복음 맥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가 무언가 하는 거 저도 지금까지 좀 확실하게 알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진리가 좀 깊어지는 그러한 그 경험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해는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28장인데 이 부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면은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요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쭉 나가면서 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성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늘의 왕국, 이것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물론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시했는가,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기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반 정도의 삶을 이 땅에서 이제 사셨어요. 처음에 이제 30년은 예수님의 사생활입니다. 프라이빗 라이프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 요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뒤에 마태복음 4장 17절 가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공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5장, 6장, 7장에는 이 내가 선포하는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최소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왕국의 헌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이러한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왕국의 헌장을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일들을 하시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하리라고 한 그 기적들, 표적들, 그 다음에 이적들,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35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예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본다.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보응한다는 얘기는 대갚음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려. 여기 나오는 너희는 다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될 때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예요?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다리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이렇게 열리면서 말을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실 그와 같은 기적들이다. 이런 게 이제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메시아 기적들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7장 이후에 8장, 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35장 자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런 내용인데 이 35장이 메시아가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35장에 두 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초림과 재림이.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니고데모의 표현에 따르면 많은 기적들 선생님이 행하는 걸 봤는데 이걸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선생님이 행하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유대인들의 구출자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왕국 백성의 헌장을 말씀하시고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기적들,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으면 그러면 마음이 딱딱하지 않다고 하면 이걸 보고 야, 저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예언자구나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맞아들여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표현 또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겨우 어떤 사람들만 따르냐,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유대인들 전체,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 가운데는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신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 모든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직접 이제 택하셔서 이들에게도 메시아 표적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내용이 여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 가서도 안 된다. 오직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왕국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이거 하면서 8절, 9절에 병든 자들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백성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 아마 나눠서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나눠 다니면서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고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분, 바로 그분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출자로 와 있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직도 싸늘한 거예요. 계속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던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결국은 헤롯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 진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침례자 요한도 의구심에 쌓이게 된 거예요. 침례자 요한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루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처럼 위대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제 인정하시고, 그리고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1장.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아니면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이들과 같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애통하지 않는 이와 같은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면서 요한의 사역을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이번엔 먹고 마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여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사역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거부하고 저렇게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때쯤이 되면 어느 때쯤 된 거냐? 공생에 아마 한 3년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3년 반 이 기간 이것 중에 거의 한 3년쯤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 왔는데 침례자 요한의 사역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그런 사역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 이걸 지금 이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11장 가서 보면은 28절, 29절, 30절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사역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내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는 다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만 나한테 와라 하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습니다. 한 3년을 지금 사역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포커스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런 맥락으로 갑자기 이 말씀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11장의 이 끝부분의 말씀이. 자,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 바로 전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도시라고 했던 가버나움이라는 데 있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아마 어쩌면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수 있어요. 또 거기 가면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런 거 일으킨 그런 장소가 바로 벳세다 이런 그런 언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5천 명이 되는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은 같이 부부가 왔을 테니까 그러면 10,000명에 아이들 2명씩만 데리고 왔으면은 그 2만 명이 먹는 사람,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쯤에 이제 들어오면은 공생의 거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다가와서 유대인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예수님 거부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2장에는 결국 이제 예수님이 왕국이 연기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12장에 이제 발생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식일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곡식박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이걸 따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시겠어요? 12장 17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합니다. 자,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걸 인용하나 해서 보세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100% 지금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생의 끝까지 거의 다 왔는데 유대인들이 듣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 요거를 딱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말 그대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게 여기 지금 이렇게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하면서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21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제 판단하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 일은 이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를 예수님이 인식을 하시고 그러고는 그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지금 이사야서 여기 42장을 인용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는 이 사역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넘어가는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12장 22절에서 30절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들을 행하고 그랬는데 이거 다 행하는 게 마귀들의 통치자, 그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여긴 바알 세부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귀들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한다. 이 정도 나가면은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기 이제 힘들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 내용이.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장에 38절에 41절에 표적을 너희가 자꾸 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뭘 얘기해요? 본인이 요나처럼 죽었다가, 그렇죠, 묻혔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이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런 자들을 향한 그런 전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사역으로 넘어간다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 여기 마태복음 12장까지 오면은 예수님이 이미 판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구나. 이걸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제는
재림 때에나 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쯤이라고요, 대충? 적어도 한 3년쯤 이렇게 지나서 공생의 끝부분에 이제 다다랐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 있냐? 1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자, 하늘의 왕국의 신비. 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신비가 무언가, 신비를 설명하겠다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이제 하시면서 결국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37절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3년 반 거의 3년 반 내내 기적들과 표적들과 말씀들과 이적들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거 이거를 수용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자,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여기 나와 있는 37절에 39절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왕국이 연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언제? 초림에서 재림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왕국이 왜 연기가 됐냐? 연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후천년주의자다, 무천년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들 머릿속에서 아니면 누가 가르쳐준 이와 같은 교리 이걸 따라서 이 왕국이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연기가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연기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해석이 안 되냐? 마태복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읽다가 다 어떻게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의 눈에는 연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 보기에. 연기가 됐으니까 지금 초림이 지금 재림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연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다가 계획을 이렇게 확 바꿨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다 알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000년이 지금 지나갔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1초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2000년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얘기만 해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이제 이틀 지난 거고 그게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2000년이라고 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굉장히 긴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1초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1초도 안 되는 지금 그거에 연기가 됐다는 게 사람의 눈에는 확연하게 연기가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느냐?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온 세상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이게 사람의 눈에는 연기가 된 것 같아도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부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 여러분, 이집트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탈출했으면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하나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어떤 테스트가 있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모아갖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악한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악한 보고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닌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면 그 당시 살던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연기가 된 거죠. 그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연기가 된 거죠. 근데 연기가 됐지만 결국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비유가? 예, 똑같은 일. 사람의 편에서 보면 38년이고 39년이고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넣는다는 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한다는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그냥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로봇가 되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에는 38년, 39년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 여기 초림 오셨어요. 거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금 2000년 이상 지금 연기가 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걸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왕국을 주러 오셨어요. 그게 초림 사건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왕국을 받아들이는 건 재림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 자, 그러면 왜 신비라고 하는 말을 썼냐? 신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 그러면 신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저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미스테리예요. 영어로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22번 나오고 복수 미스테리즈로 5번이 나와서 총 27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요. 자, 어떨 때 신비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감춰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확연하게 드러난 그런 진리를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이 신비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시고 지금 이 예수님이 이제 초림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진리, 이거를 지금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 예를 들어 에베소 3장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의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 사람들, 예수님 초림 사건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졌는데 그 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가 누리는 이 언약 여기에 이방인들이 참가한다고 하는 걸 알거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아주 꽉 막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비가 드러난 거예요. 교회의 신비. 구약시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진 이와 같은 진리를 그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구약시대에 예언이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아요? 돼 있죠. 계속 얘기하는 게 메시아 왕국이고 우리가 지금 시기에 얘기로 하면 천년 왕국이고 그렇죠.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예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자, 들으세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하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 왕국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박국이니 말라기니 이사야니 읽으면 악한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가 통치하는데요. 존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이 딱 이렇게 이 땅에 오기만 하면 거기에는 선만 존재하고 악한 거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뭘 얘기하냐?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하늘의 왕국의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 초림부터 여기 재림까지, 그렇죠? 신비 속으로 들어가 있는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그 통치 이 세계, 여기 안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이게 이루어지면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 구약시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왕국을 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왕국이 어디로 넘어가요? 재림의 때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이라는 말은 통치거든요. 통치. 그렇죠? 하늘이 통치하는 그 일이 여기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2000년이 되든 2500년이 되든 우리 기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 알겠죠? 이 땅 안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게 뭐냐? 이 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를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만 기대했어요? 하늘의 왕국만 기대했어요. 완전한 의가 거하는 그런 왕국만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지금 연기가 되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의 일들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 그거를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후천년주의하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가 문제가 되느냐? 후천년주의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의 힘으로 점점 선한 일을 많이 해갖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갖고 결국은 사람이 다 악을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오실 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후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는 뭐냐? 천년왕국이, 실제 천년왕국이 없고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의가 거하고 100% 선만 거하는 그와 같은 그 하늘의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100% 선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신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 비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 안에 악이 존재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했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집니까? 아니면 선이 악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나 무천주의 같은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을 취하면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하고 있냐? 천주교에서 나온 그와 같은 교파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월브우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주는 학교가 어디냐? 이분이 총장으로 있던 댈러스 신학교예요. 댈러스 신학교. 그와 같은 신학 체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를 세대주의 신학이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하는 거를 언약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주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크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경이 성경답게 이렇게 풀리도록 만든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대학이 댈러스 신학교고,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은 책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여기 있는 월브우드, 그 다음에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원래 미국 사람들, 침례교인들은 문학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니라 해도 거의 대다수 펀더멘털한 이런 베프티스트는 여기 있는 그대로 세대주의 신학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후천년주의 불가능합니다. 무천년주의 불가능해요. 왕국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왕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뭘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예언들을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19째 강해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이것과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그 예언 이렇게 이제 잡아갖고 한 챕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천년주의 아니면 전천년 믿음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의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오직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져서 악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선한 것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 신학 체계, 이게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이와 같은 그 신학 체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프리밀레니얼리즘 이렇게 해서 전천년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전에는 비유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년 전에 비유가 없었어요. 이제 13장부터 여기부터 이제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유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 특히 13장에서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10절 보세요. 그렇게 비유로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왕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걸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나를 배척하고 믿음의 눈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믿음이 없이는 그 비유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걸 해석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총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13장에. 그래서 후천년주의 아니면 무천년주의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는 이 전천년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이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이제 8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유가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4종류의 밭이 있다, 이런 거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도대체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3장 11에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13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인용하느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직접. 그 설명하는 내용이 13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전에, 그 위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씨는 왕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4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이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보시면은 31절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그와 같은 언약이 나와요. 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새 언약을 맺을 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마음판에 아예 박히는 거예요. 돌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다시는 그들이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말씀이 지금 뿌려지죠? 그렇죠?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3종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속 중심에 아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제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는 말씀이 뿌려져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와 같은 시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천년왕국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교리적인 걸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두 번째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또 설명하는 게 36절에서 이제 43절 나오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비유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가 나타나서 그 밭에다가 나쁜 씨를 갖다 뿌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같이 자라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갖고 우리가 저 가라지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둬라, 수확 때까지 그대로 둬라, 잘못하다간 알곡까지 다 다친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뒀다가 그럼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29절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 왕국에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죠. 맞죠? 그럼 천년왕국에는 100%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왕국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사람들 하늘의 왕국 생각할 때는 의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게 어디로 연기가 돼요? 재림으로 연기가 되니까 초림부터 재림 사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생기는 이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악한 것과 그 다음에 좋은 것이 공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지금 설명을 해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에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진리와 오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가라지들을 먼저 제거해요? 알곡을 먼저 제거해요? 맨 나중에 가서 가라지들을 먼저 이제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반론을 펴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 하는 분들이. 아니, 휴거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휴거는 좋은 거를 먼저 이렇게 치우는 거잖아요. 사실 하늘로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왜 반대로 돼 있느냐?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맨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어느 때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휴거는 이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됐잖아요. 휴거는 7년 전에 이미 휴거가 돼 있고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그렇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하고 들어가지 아니할 자들 지금 나누는 그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한 번으로 돼 있질 않아요. 여러 개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끝에 가서 우리 한번 13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 그물 비유에는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어요. 이 순서가 바뀌었죠? 이번엔 좋은 거를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나쁜 걸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구절만 보고 교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거 이야기할 때 앞뒤 문맥이 뭔가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세상 맨 끝의 일이에요. 세상 맨 끝.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기 바로 전, 이렇게 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이미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7절에서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설명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씨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초림과 재림의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사악한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왕국의 자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시대 하늘의 왕국 그 이야기할 때는 100% 좋은 사람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왕국이 연기가 돼서 초림에서 재림으로 넘어가니까 그 기간 사이에는 왕국의 자손도 있고 이 사악한 자의 자손도 같이 공존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구약시대 사람들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 자, 그러면은 이거 이야기하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세상 끝이 다가오면 선이 승리한다고 얘기합니까? 악이 승리한다고 얘기해요.
악이 승리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악의 이 소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후천년주의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벽하게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여러분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그렇죠? 이런데 무슨 퍼펙트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또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에 이제 나와요. 자, 겨자씨는 여기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아주 작은 씨라는 겁니다. 이 작은 씨인데 이게 커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돼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공중의 새들도 다 와서 거하는 이러한 기이한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 자, 주님의 교회의 시작이 굉장히 이제 작았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100% 선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공중에 새들이 거한다 그랬는데 바로 위에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서 보면 공중에 날짐승이 와서 씨를 물어가잖아요. 그 물어가는 걸 다시 예수님 설명하면서 사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러죠. 그래서 앞뒤 문맥에서 지금 새라고 하는 거 가서 보면 이건 악한 영들, 마귀의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일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 예수님의 이 왕국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엄청나게 처음에는 얼마 안 됐잖아요. 120명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온 세상이 다 어느 면에서 기독교 없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럼 제가 말하는 걸 영어로 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티가 있고 크리스텐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요거 이야기할 땐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있어요. 그러면 몰몬도 기독교계고 통일교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언급을 하는 데는 다 기독교계인 거예요. 천주교도 기독교계. 그 얘기할 때는 크리스텐덤, 우리 킹덤 할 때처럼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와 같은 국가 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천이티가 있고 크리스텐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텐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부르고 심지어 이단들도 다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마귀의 소굴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제 겨자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크게 이제 불어났다. 그 후천년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여기 있는 그 누룩이 뭐래요? 복음이나 복음의 능력이 돼갖고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누룩하고 가서 레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 2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레븐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 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에요. 뭐가 처음 나오면 그게 그 단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무교절이 처음 나오죠?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때 뭘 하라 그래요? 누룩을 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치우라 그러죠. 왜 그래요? 누룩이 들어간 거 있는 거 발견이 되면 그 혼은 죽는다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룩이 처음이 언급이 될 때 가서 보시면 누룩은 나쁜 거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은 나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교리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그 순수한 교회, 그 빵덩어리 안에 누룩이 요만한 게 들어와갖고 세상 끝에 가면 이렇게 불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처녀, 교회는 처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순결한 처녀. 근데 여긴 지금 여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후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막 불어나서 에큐메니즘하고 WC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린 그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교회는 아니다. 그 안에 악한 것들, 교리에 악한 거, 뭐 실행에 악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보시면 숨겨진 보물이 나옵니다. 34절. 그 숨겨진 보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이제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이네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한번 이것도 지금 초림과 재림사의 신비입니다. 자, 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구원, 그렇죠? 이 구원이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가고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삽니까?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사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왜?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후천년주의와 같은 그와 같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의 맥락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하고 그냥 가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할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태복음 여기 와갖고는 그렇죠. 모든 걸 다 팔아갖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큰 갈등이 생깁니까? 충돌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뭘 얘기해요? 우리 구원받으려면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산 상태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돈 있고 재물 있고 뭐 이렇다는 사람은 못 나와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완전히 나는 파산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물은 많은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하나님의 보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물을 구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도 모든 걸 버리고 가서 이제 진주를 사야 되는 거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진주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진주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아마 진주는 아까 얘기한 유대인도 있고 예수님이 구속해야 될 대상이 유대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진주는 교회일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41절에서 50절. 이 그물 비유가 모든 비유를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물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길이가 한 800m, 1km 정도 되는 그런 그물이에요. 이쪽에 한 해안의 이쪽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배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저쪽 해안에까지 딱 대놓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그런 그물이에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큰 그런 그물이에요. 그걸 다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큰 그물로 맨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면 전 세계를 향한 심판, 그래서 바르게 된 거,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걸 걸러내는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 그랬냐? 말 그대로 왜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근데 맨 마지막 때는 이렇게 큰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걷어다가 좋은 거 나쁜 거 가리는 것처럼 맨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일,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자, 이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존재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 하면 예수님 초림 이후 예수님, 이게 모든 게 왕국이 연기가 돼서 재림이 되는 어느 면에서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그 시대, 이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7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그거를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고 계속 해도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접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드러나지 않은 신비들이 여기 7개 비유로 나타나 있어요. 왕국이 시작이 된다. 그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왕국이 시작이 돼서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데 극심히 반대하는 자들, 그렇죠?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왕국 안에. 그게 뭐야?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왕국의 결과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서 구원받은 유대인, 그거는 숨겨진 보물이고, 구원받은 교회, 진주고, 맨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물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남게 되는 좋은 그런 물고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하늘의 왕국의 시작, 이걸 극심히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그 다음에 왕국의 결과, 이런 것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쯤 대충 됐겠느냐. 예수님 공생이 한 3년쯤 지나서.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요거 지나고 나서 바로 16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사역은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끝이 나게 됐다. 이제 내가 내 교회, 구약시대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신비의 그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16장에 꽝 하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결국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다 만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다스린다. 이게 뭐라고요? 후천년주의. 그 후천년주의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 세상은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제 천년왕국. 땅에서 이런 실제 천년왕국은 없고 구약시대에 약속된 모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중세 암흑시대에 교황권이 전 세계를 무지 속에 가둬놓고 수많은 성경신자들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학자들도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학자들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게 그게 무천년주의를 했던 천주교가 가져온 그와 같은 폐악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전천년주의. 뭐예요? 사람이 힘으로 왕국을 갖고 올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맨 끝에 가서 구분해서 이미 교회는 7년 전쯤에 휴거가 됐습니다. 그 세상에 이제 남아있는 그 사람들,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 거기서 알곡, 가라지 딱 구분해서 알곡만 어디로 집어넣어요? 천년왕국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 일이 생길 때까지의 그 기간, 다시 말해 하늘의 왕국인데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와 같은 그 형태, 이걸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최종적으로 신비는 뭐라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리.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드러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드러내 알려주니까 그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이해를 해야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왕국이 연기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 거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니, 그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돌아온 거 아닙니까? 1948년에.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성경 해석과 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야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